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들을 또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인해 또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특별하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서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고 있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같이 또 섭리에 대해서 더 배울 때 지혜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하시며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주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 전에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지혜로 작정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작정을 창조로 실행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온전히 선하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고 있는 그 섭리는 이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이제부터는 그냥 그 나름대로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협력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섭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을 배웠습니다. 섭리하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 가시는데요. 먼저는 보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그 특징대로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보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고 여전히 어떻든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피조 세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도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이라는 그 방식으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통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존,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존재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목적지에 완전하게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고 통치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볼 때는 통치를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봐도 강력한 힘은 진짜로 강대국에서 나오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진짜 어떤 다른 원리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그 작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지금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그죠?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이렇게 생겨났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지 않을까? 우리 근데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막 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까지도 다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분명히 있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손으로 여전히 이끌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 붙잡고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각자의 특성대로 잘 발현되고 잘 그 특성들이 이렇게 발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고 여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성적인 피조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협력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섭리되어 가도록 하십니다. 이성적인 피조물은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그걸 이제 협력이라고 합니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섭리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협력이라는 게 이 말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진짜 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나간다는 의미 분명 아닙니다. 이건 그냥 협력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 협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어떤 선택들을 사용하셔서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의미에서 협력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되 놀랍게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그게 이제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섭리에는 이제 보존, 통치, 협력이라는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온 우주를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섭리에서 이제 그 대상의 문제에서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섭리를 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섭리의 대상에서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섭리의 대상으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이건 대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일반 섭리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그 크게 이끌고 가는 것을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 특징대로 잘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가 잘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작정하신 그 자리로 이끌어져 가는 것, 그게 그 일반 섭리입니다. 이 전체 우주를 이끌어가는 것, 그 일반 섭리입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대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섭리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다치고, 저도 얼마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아주 많이 아팠는데요. 크게 다쳤는데 그 다치고 뭐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이 일반 섭리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반 섭리로 이끌어가는데요. 그러면 특별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전체에 관련해서 각 부분에서 아주 그 자세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요, 아주 구체적인 예는 그런 겁니다. 각 사람에게 대한 이 전체적인 우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그 안에 있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또 특별한 뜻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위해 또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그걸 이제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한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영을 못하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물에 빠지면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 섭리에 따르면 이제 죽는 건데요, 그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특별 섭리에 대해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그게 이제 특별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섭리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는 이끌어 가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뜻이 없으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특별히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우리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이걸 더 아예 특별 섭리라고, 특별 섭리라고 이렇게도 이제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뭐 유전적 특질이나 나의 어떤 그 성격이나 성장 환경이나 가족 구성원이나 또는 뭐 이웃 직장 동료들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이런 환경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구체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특별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온 우주를 이끌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특별한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 특별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께서는 공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개인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시는 일, 이건 특별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들죠. 저도 이번에 박종국 선교사님 하실 때 제가 가서 저를 위한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진짜 그겁니다. 나를 위한 설교로 들리는 겁니다.
분명 박준도 선교사님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요즘에 이현성 목사가 좀 해이해진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현성 목사님을 좀 깨워야 되겠다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저에게 찾아오셔 마치 저를 위한 말씀인 것처럼 들리게 하시는 것, 꼭 제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그게 특별 섭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몇 명만 그냥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러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거기에 특별하게 섭리하셔서 그 사람만을 위한 섭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 이 공적으로 이 일반적인 섭리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놀랍게도 그 와중에 나를 위한 일들이 분명히 있고 공적인 것들이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각자가 그렇게 또 특별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게 조화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요. 그 특별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특별 섭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신론자들처럼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이 삶의 원리들은 그냥 그 원칙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믿는데,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믿는데,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우리를 둘러싼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붙들고 계시지도 않고 그냥 나는 어떤 이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과 어떤 인간관계의 결과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이런 사람이 되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특별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섭리 열심히 공부해놓고 내 삶은 그냥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우리 공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 특별 섭리를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주인공처럼 살아가는데 나는 그냥 저 사람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뭔가 주변인이 된 것 같고, 그런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없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비인격적인 힘에 이끌려가거나 우연에 끌려가는 그런 삶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부름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원영배 목사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렇게 진짜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 그게 특별 섭리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아닙니다. 나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만 그러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특별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이 시기에 이 환경 가운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부름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달라지게 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이거 좀 잘 못했다 생각하는 게 식사기도인데요. 요즘에 자녀들이 이제 식사기도할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서진이 같은 경우는 오늘 너 기도야? 그러면 저요? 잠깐만요. 그리고 막 생각을 해요. 기도할 내용을 막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은요 주로 이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무리 잘하게 해주시고 내일도 학교 잘 가게 해주시고 내일도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고 마칩니다. 물론 그런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섭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음식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받아들이려면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분명 어떤 농부를 통해서 어부를 통해서 음식이 나왔고 엄마를 통해서 요리돼서 이제 맛있는 음식으로 내 앞에 자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시려고 이 자리에 마련해 놓으신 것이라. 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식탁과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집과 우리가 이 가족과 이 분위기와 이렇게 화목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분위기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제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이고 이게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손길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자꾸 없고 계속 뭐 달라고 뭐 도와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진짜 사실은 다 감사해야 될 것들이고요 놀라운 일들 투성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독교 시인인데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 구산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손을 보면서 막 그 신비를 어떻게 이런 이 손이라는 것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손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서 막 그 놀라는 그런 시로 쓰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몸과 이 모든 것들 거기서 감사를 사실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정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나와야 할 태도고요.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연히 결과적으로 당연하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누리고 이 시간들을 누리고 이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바로 섭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를 해 가시는데요. 또한 이거 또 하나만 더 하면요. 특별 섭리 이거 따로 다루긴 하는데 비상적 섭리라고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기적입니다. 기적. 일반 섭리, 특별 섭리 그리고 이거 기적을 따로 하는 이유는 기적이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뭐부터 떠올리냐면 기적을 떠올립니다. 이 비상적 섭리라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이 해 가시는 섭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초자연적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강은 당연히 흐르게 되어 있는데 바다는 이렇게 어떻든 이렇게 평평하게 있어야 정상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섭리를 하실 때는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적 또는 비상적 섭리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원래의 그 자연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원래 특성을 넘어서게 하는 그 원래 원리들을 넘어서게 하는 이걸 이제 비상적 섭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 비상적 섭리는 어떤 것까지 포함되냐면요. 이 일반적인 섭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비상적인 섭리를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제일 좋은 예는 이겁니다. 타이밍이죠. 뭐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타이밍입니다. 뭐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없던 데서 돈이 생겨났다든가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다 맞아 떨어지고 우연처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어떤 이 관계들 일반적인 섭리들 기적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적재적소에 모아놓아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 비상적 섭리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요. 사실은 특별하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섭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더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섭리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또는 개인적으로는 고통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냅뒀는데
그것들이 좀 잘못 작동해서 그 와중에 악이 생겨나고 죄가 생겨나고 고통이 생겨났다. 이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는 성리를 통해서 뭘 배우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떻게 악이 생기냐 이겁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하고 죄가 발생하냐 이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일반적인 이걸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던가 능력이 없으시다.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걸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악이 존재하겠느냐? 악이 존재하겠느냐? 그러면 악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뭐가 없다는 증거냐면 능력이 없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능력이. 그래서 선하긴 하지만 악을 못 막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악이 있는 거 아니냐? 또 반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악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면 전능하신 분인데도 악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지 않으신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선하시면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뭐 작정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악의 문제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든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부딪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는 고통의 문제로 사실은 우리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 설명했던 건 그겁니다.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줄 알았다면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안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아예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그러면 안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들더라도 그걸 좀 숨겨놓던가 아니면 그 먹기 어려운 곳에다가 놓던가 그러셨으면 어땠을까? 왜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죄를 짓도록 그렇게 내버려 이 엄청난 결과, 이 엄청난 악이 나타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제 우리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거에 대한 작정에서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일단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죠?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큰 능력, 우리를 넘어서는 지혜와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으시기에 이 자유를 허용해서 발생하는 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작정의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실 그 작정을 하셨기에 실제로 이 역사 안에서 그 악을 허용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악이 있고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분명히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그 최종적으로는 그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알게 되고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다 알게 됐을 때에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래서 그러셨군요. 우리 왜 그랬는지 몰랐네요. 왜 이렇게 악을 허용하셨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발생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저절로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또는 지혜가 없어 선하지 않으셔서 그게 아니라 선으로 바꾸실 것, 더 큰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허용하셨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선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렇게 단순한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논리가 아니라요. 논리가 아니라 이 뭐 그냥 악이냐 선이냐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선은 악을 통해서 경험되게 하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악 중에서 특별히 이제 고통입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고통, 이거 많이 우리 질문을 듣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이 너에게 고통을 허용하냐? 이것도 비슷한 그 비판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던가? 하나님이 널 안 사랑하던가?
일로 갑니다. 왜 고통을 허용하는가? 사실 어느 교파처럼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그 모든 병도 안 걸리는 거고 그런 어려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건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왜곡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고난과 고통을 아예 안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까 말했듯이 이 시각이 달라져서, 시선이 달라져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 신자가 만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보십시오. 세속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최대한 인생에서의 그 쾌락들을 즐기고 행복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게 이제 인생의 목적일 때는 고난이라는 거, 그 어떤 그 쾌락을 가져가게 되는, 쾌락을 못 누리게, 즐거움을, 행복을 못 누리게 되는 그 고난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불청객이고 적이고 아주 필요 없는 거고,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건 인생이 실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요 목적지가 쾌락이라면, 목적지가 쾌락인데 요걸 못 누리게 되는 고난이 경험되면 이거는 이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고난을 어떻게든 피해야 되고,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요, 사실은 여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는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넘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거 다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못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거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여기로 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들을 부셔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러면 이제 인생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이 고난이 오냐? 예를 들면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요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요나의 경우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그걸 통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벌로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근데요, 보십시오. 이게 단순하지 않은 게,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총리라는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높은 자리, 그 진짜 그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거기를 가기 위해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단련되어지는 그 도구로서 고난이 존재하는 겁니다. 분명 그런 고난도 존재합니다. 그냥 무조건 고난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훈련의 역할을 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또 다르죠. 욥의 경우는 그 고난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되는 또 그런 또한 수단으로서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단순한 거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그죠?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무조건 피해야 할 저주로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았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그 관점을 분명히 달라지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보십시오. 똑같이 몸이 힘든 상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시업을 한다고 하면, 푸시업을 할 때 이거 되게 고통스럽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나 선생님들한테 끝날 때 푸시업 시키고, 체육 시간에 푸시업 시키고 너무 힘들죠.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더 하라 그러고, 고통스럽고 이 시간이 어떻게든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내가 이제 다시는 이거 푸시업 하나 봐라 이러면서 엄청 고통스럽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자발적으로 푸시업을 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 운동으로 할 때, 내가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푸시업을 할 때는요,
분명 고통스러워요.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운동을 위해서 푸시업 할 때는 그 극한까지 갑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는 그때까지 가서 내가 멈추고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고난이라는 게 그 고난 자체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일 때는 그건 정말 피해야만 하고 너무 힘든 시간이 되지만, 우리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더 큰 목표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요?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거 기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운동 가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운동 재밌냐고. 재미없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동의 그 결과들을 기대하며 꾹 참고 하는 겁니다. 꾹 참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즐겁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진짜 힘듭니다. 하다가 그냥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듭니다. 그러나 또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더 큰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은 무조건 악이 아니고요. 고난은 무조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더 큰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지난주인가 그 여자 배구를 이제 그 올림픽 때 여자 배구가 터키를 꺾고 4강에 진출했을 때 그 경기를 이제 결과만 봤습니다. 결과만. 영애 사모님이 보내줘가지고 우리나라가 15대 13으로 이겼다고 해서 잘 됐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답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실 기뻤어요. 우리나라 이겼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영애 사모가 그걸로는 그 성이 안 차는지 5세트라도 꼭 보라고. 그래서 5세트 그 유튜브에 있는 걸 링크를 보내가지고 저보고 5세트를 보라고 보내준 겁니다. 뭐 결과 아는데 그거 뭐하러 보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보내줬으니까 일단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거 봤더니 스코어를 알고 봤는데도 그 5세트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이 아주 눈물을 흘렸어요. 분명 결과 아는데, 과정이 아는데, 결과는 다 아는데 그 결과로 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15대 13이라는 스코어 압니다. 최종 스코어 다 아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스코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한 점 한 점을 내는데 그 스토리가 다 있고요. 뭐 10대 10까지 갔을 때 막 필사적인 그 김연경의 막 표정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연속 득점으로 막 그 김연경이 막 내는데 무슨 뭐 드라마 같더라고요. 그 과정이. 이미 결과는 알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감동과 한 점 한 점에 대한 그 감동과, 그랬을 때 그러고 나니까 그냥 15대 13 이겨서 우리 4강 그것도 기뻤지만 그 과정을 보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정이라는 거 우리 근데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어차피 해피엔딩으로 우리 이끌고, 맞습니다. 그거 너무 당연합니다. 해피엔딩을 이끌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과정들을 허락하시냐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목표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과정들을 밟아가야 갈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과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이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이 율법 안에서 같이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와 함께 뒹굴고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도록, 그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그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목적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과 교훈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계기들을 경험하고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차피 하나님의 악 허용하시고 나중에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허용하시는 이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감동과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나중에 하나님 이거였군요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신자는 그것을 그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냥 그 과정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욥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운명론도 아닙니다. 그냥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섭리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말씀으로 섭리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 환경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뭘 원하시냐,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작정에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작정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참여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결국 그 자리로 초대하시고 우리의 걸음으로 그 자리로 나오도록 여전히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섭리는 절대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갈 거야,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섭리를 통해서 그 반응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섭리는 이론이 되면 안 됩니다. 이론이 되면 그냥 진짜로 이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삶과 동떨어진 하나의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손길로 개입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봐서 나에게 왜 이런 재능들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런 성향들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런 환경들을 주셨을까, 거기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며 최대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감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특별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 섭리는 누구에게는 특별하고 아니요, 다 주인공처럼 드라마틱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변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공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셔서 그 섭리를 느끼며 경험하며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섭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가 짧아서 우리는 바로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 모든 세계를 이끌고 계시는 분명히 신뢰하여서 정말 두려워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안정감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